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드리겠습니다. 예수
주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고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기쁨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오니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ঐ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드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저로서 살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165장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며 못난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확증시켜주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줄을 알고 죽음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부족한 저희들은 아직도 죽음의 세력에 눌려 종노릇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의심 많은 동아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주님의 권한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며 기도하였는데 이러한 생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밖에는 겨울 내 움츠렸던 생물들이 새봄의 기운을 받아 새싹이 나오고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하여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심령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안정을 잃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비하며 사는 세상인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데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을 예약한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심에 육신의 피가름에 얻게 하옵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대로 선포되게 하시사 영육강에 상한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게 하옵시고 부활의 아침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부담감이 없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해내는 능력의 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의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저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과 달려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주님과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달 가까이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시상식을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순아 권사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네.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완주하신 분들은 곽정학 집사님, 신순아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황선희 권사님, 조영남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이현중 권사님, 이종원 권사님, 장용숙 권사님, 정광자 집사님, 이동철 집사님, 서찬희 집사님, 이성일 집사님, 진경희 집사님, 김종욱 사모님,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번 딱 빠진 분들이 전주원 집사님, 박경임 집사님, 김나연 집사님, 18명에 잘 완수를 했습니다. 대표로 우리 신순아 권사님 교회에서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권사님. 이번에는 또 특별히 우리 여동철 집사님이 홍삼절편 아주 비싼 건데 18명에게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권사에서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내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신문사 기자였고 그 다음에 또 법률 전문가로서 예일대 대학원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이 법률부장으로 지내고 있을 때 교회에 대한 상당히 적대감이 있었어요. 교회는 참 나쁜 데다 스스로.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윌로크릭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게 돼. 시카고에는 아주 큰 교회죠. 그 교회를 다니고부터 더 화가 났어요. 자기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부인이 더 열심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가 가짜고 부활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이걸 한번 내가 한번 드러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2년 동안 고고학자 또 고대 문헌 또 수많은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회의 이 부활과 예수는 가짜다. 이걸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철저히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그런데 그 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깨어진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예수는 역사다. 그 책 속에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그는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직접 본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12제자들이 받고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도 받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도 봤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 또 12명의 제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이에요. 목격자가 있다. 두 번째는 정황증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황증거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정황 간접적인 증거들이잖아요. 뭐 정보라든지 또는 뭐 거기 사용했던 기록이라든지 뭐 그런 증거들 수집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부활의 어떤 결정적인 단서들과 증거를 봤더니 5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갈유다 빼고 11명 제자 가운데 1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죽기까지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겁 많고 두려움 많던 이런 사람들이 도마는 살가죽이 뺏겨가 죽는 사람이 있고 야고보는 칼로 목을 치서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이렇게까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부활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악랄하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변화를 시킬 때 자기에게 유익이 있거나 권력을 얻거나 재물을 얻으면 그것 때문에 뭐 때로는 변화하는 척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다 들여서 180도로 변화되는 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역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세 번째는 유대 사회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들은요 정통을 너무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의 전통이 얼마나 많았어요. 미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의 신앙만큼은 변질 안 되는 그런 민족인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인 생활하고 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제사제도,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놀라운 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보면 주님이 부활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세례와 성찬식을 받는 거 보면, 아니 죽었으면 그 일을 하겠냐, 지금까지 교회가 내려오면서 일을 하는 거 보면 부활하시다. 마지막은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지금 75억 인구 가운데 23억이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는 여전히 예수 부활을 증가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은 꼭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십시오. 부활주일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의 모습도 너무 웃기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걸 믿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몸 드리지요, 물질 드리지요, 시간 드리지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전도와 우리 특세도 그렇게 하고, 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부활이 없으면 요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요 세상밖에 없다면 만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도 그렇게 즐겁지 않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다시 사는 걸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가 구주인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시죠.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이 이상재 선생님을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해외에도 그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하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이 이상재 선생님을 매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렇게, 선생님 이 돈이면 남은 생에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그만하고 조용히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은, 이 사람아, 나를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나? 나는 돈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좀 겁을 주려고, 선생님, 제가 물어보겠는데 인도의 간디, 영국의 처칠, 그 사람들이 100년, 200년 살았어요. 얼마 못 사 다 죽었어요. 응? 선생님도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 사람아, 죽기는 내가 왜 죽어? 나는 죽지 않아.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 중국의 불로초를 받은 진시황제도 죽었고 세상에 안 죽은 사람도 죽었는데 당신은 불사약이라도 먹었습니까? 어떻게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시상이 옆에 있던 성경을 또 꺼내더니 나는 불사약보다 더한 신약과 구약을 먹고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5장 58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힘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 죽어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는 삶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가운데 선지서도 믿어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대제사장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성전에 제사 드려갔다 예배 드려갔다 보니까 성전에서 뭐 비둘기 파고 그렇게 물건 바꾸는 거 화가 나가지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장사의 소굴을 만들고 강도의 집을 만든다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엎었잖아요. 그걸 관리하고 그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합니다. 부활이 없어요. 그냥 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걸 잘해요. 거짓말을 해도 돈만 버리면 괜찮고 적당히 속여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면 되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만 잘 그거 보세요. 여러분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여기서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 하는 현세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이고 그렇게 살잖아요. 왜? 부활이 없는데 뭐 죽으면 끝나는데. 사두개파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선생님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계대 제사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그 집에 어떤 맏아들이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 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룻기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 집안의 대를 꼭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하고 큰형이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 형수가 있었는데 형님이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또 애를 못 낳고 죽고 그래가지고 7 형제가 다 큰 형수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돼요? 7명이 다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니 시집가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남자 여자 성별도 없는 것 같아요. 응? 네. 천국 가서 어떤 분은 당신 우리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같이 살자. 천만의 말씀 같이 안 살아. 우리 이 세상에서 부부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짓고 여기서 자녀를 결혼해가 애 놓는 거 법을 만든 게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천사는 남자 여자가 없어. 천사는 독립된 개체예요. 그래서 주님 말해요. 너희가 오해했다. 부활 때는 상가가고 시집도 아닌 가고 하늘에는 천사들 같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믿는데 뭘 믿냐? 무양만 믿죠. 모세오경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응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요. 모세하고 여러분 적어도 500년 차이 나는데 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분들 다 살아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오직 이 사람들은 현세의 복만 받으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하고 성전에서 사기치고 성전에서 못된 짓 하고 별짓 하면서 자기네들 배만 채우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주님은 이들에게 아주 막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아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어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살아봤죠? 지금 여기 지금 초등학생들도 살아가고 우리들도 다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재밌던가요? 먹는 거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재밌죠. 구경하는 거요. 다 땡겨보세요. 재밌죠. 여러분 금강석도시 구경 조금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금강산도시 구경이다. 먹자. 먹는 게 먹으니까 또 배 나오죠. 살찌죠. 또 운동해서 살 빼고. 여러분 지금 벚꽃 확 폈다가 어때요? 꼭 요 주간만 되면 벚꽃이 다 져버려요. 예수 믿는서 어떤 목사님 그래도 참 우리는 부활절하고 고난주간 꽃 구경도 제대로 못 가고 그 시간이 꼭 벚꽃이 핀다는 거. 그 벚꽃이 피가지고 그 꽃이 아름답다. 영원합니까?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둘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세상 모든 것 있잖아요. 해변 숨 같아요. 이 헛되단 말이 공기, 숨 이거거든요. 안 보이잖아. 금방 지나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 목마른 거예요. 재미가 없어.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여러분 부활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건 어떤 신앙을 갖느냐면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일상 부활을 살다 이런 책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우리는 보험 들었는데 종신보험이 아니고 천국보험 들었다. 왜? 난 죽으면 천당 가거든. 예수를 믿거든. 그게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님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맞아요.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 예수님 다시 오면 다 살아요. 근데 그 다음 절 20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살아서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게 죽은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 한 번도 죽었다 말 안 했어. 잔다를 말했어요. 잔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잔다. 나사로가 죽었다. 잔다. 잔다. 여러분 자는 건 뭐예요? 자는 거하고 죽은 거 차이가 뭐예요? 자는 거는 깨우고 일하잖아. 죽은 거는 깨우면 안 일다.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을 안 썼어요. 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지요. 기도하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계속 주님을 믿다가 그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재림하게 되면 무덤에 있던 사람도 다 살아나와요. 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다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생각만 하면 난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 땅에 살 동안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마치 보험 가입했는 것처럼 예수 보험 들어가지고 뒤중간에 보험 증서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나는 이제 까딱없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티켓 따라서 그런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요 여기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네? 요즘 피터슨 이분이 일상 부활에 살다 제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신부였는데 신부로서 이렇게 독일에서 신부 생활을 하는데 독일어가 좀 서툴었어요. 자기 아주 친한 신부님이 어느 날 밥 먹다가 자기를 보고 비꼬음으로 말, 야 지금까지 그렇게 독일어를 발음이 서툴고 어둔하고 그러면서 이 모욕을 주더라고. 밥 먹다가 화가 너무 났어요. 여러분 뭐 미국 가서 한국 사람이 미국말로 해도 발음이 미국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뭐 우리야 잘 모르지만 그 나라에 가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외국말 배우면 다 그래.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이 화가 확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너무 미워하면 안 되는데 용서해. 그래도 안 돼. 보면 막 우라통이 막 치고. 근데 어느 날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도저히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좀 녹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던데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웃고 밥 먹을 수도 있고 예전처럼 농담도 유머도 하고 언제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일상 부활에 살다는 책 속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어서 부활하는 거 믿지 말고 여기서 생활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데도 부활의 말을 써야 돼요. 더러운 말, 혐오적인 말, 남을 깎아내기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 예?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서 살면서도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조지 엘리스라는 사람이 인간은 5가지 감옥이 있대요. 이 감옥이 다 갇혀 사는데 첫째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몰라. 나만 이해해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내 편한데 요게 자기 감옥이에요. 두 번째 감옥이 근심의 감옥. 쓸데없는 걱정을 늘 하잖아요. 눈만 뜨면 걱정이야, 고민이야. 이 근심의 감옥. 세 번째는 향수의 감옥. 오늘은 별로 안 좋고 내일도 불안한데 옛날은 늘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그 다음에 선망과 탐욕의 감옥. 내 거는 별로 안 좋은데 다른 사람 거 보면 너무 좋아. 그래서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5번째 증오와 시기의 감옥. 남을 시기하고 미워. 이런 감옥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이런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고 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면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 닮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활을 누리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많은 부활 사건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일주일 뒤에 또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가 절대 나는 못 믿겠다는 거야. 예수 부활을 못 믿겠다 하니까 주님이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 3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요한복음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 제자들 7명이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기에 가장 핵심 요원이 베드로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가지 무덤도 가보고 베드로는 다 경험했어요.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는 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 모습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 똑같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난 게 만났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예수님 베드로 부를 때 뭐 어떻게 그랬어요? 고기 잡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돼야 된다고 해서 주님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고기 잡으러 왔어.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녘에 저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누가 있는데 보니까 고함을 치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 잡은 게 있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질 때 153마리 크게 잡았어. 그때 요한이라는 제자가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내용이 21장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가에다가 모닥불을 펴놓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먹은 후에 물었어요. 15절에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 물어요.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해? 두 번째 동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뭐 다 똑같이 사랑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앞에 두 번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조건이 없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오고 못된 짓 하는 사람에도 비가 와요. 햇빛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 줄,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어. 하나님 그 사랑은 이유도 없어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잖아. 내하고 잘하니까, 친하니까, 저 집사는 내하고 진짜 친해, 땡짝이야, 그래서 난 좋아. 니는 별로 안 좋아. 왜? 니하고 안 친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다니까. 근데 주님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없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때 아가페로 물었어요. 너 나 무조건 사랑해?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요, 이유 없이 사랑했어요. 두 번째 또 물었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똑같아. 아가페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물었어요. 필레아레요, 사랑 중에 우정. 그래, 너 인간적으로 날 사랑해? 너 나 친구로서 사랑해? 너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처럼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무조건이 아니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성경이 뭐냐면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물은 게 뭐냐면 다른 거 물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냐.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뭘 묻냐면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요. 주님 사랑합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줬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사랑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물은 건 다른, 야 나를 위해서 뭘 하냐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냐, 뭘 사랑. 성경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요, 우리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 맞이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게리 치프만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5가지 은혜가 있대요. 사랑을 한다는 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5가지가 있대요. 첫째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을 한대요. 상대방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 당신 이거 참 잘해. 당신 정말 이런 건 정말 잘해. 이렇게 인정하는 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주님 좋습니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십시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있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게리체뿐만 아니라 5가지 아니라 같이 있는 거.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주님과 같이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주님과 함께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 주님 바빠요. 지금 바쁩니다. 저 바쁠 때 건들지 말고 좀 가만히 계세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언제든지 내하고 같이 앉아주시고, 밖에 나가거든 나가는 차지 마세요. 좀 제발 좀 따라다니지 마세요. 따라다니면서 이 내 양심에 가책 주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놔뒀다가 교회 올 때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게리체뿐만은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뭐냐면 선물하기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빈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 좋아하는 선물도 좀 드리세요.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거 좀 하세요. 네 번째 봉사하기. 사랑에는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대요.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이라고 했어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거.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시고, 주님께 감동드리기를 좋아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스킨십이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주님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너 날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날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내 양이 있거든요. 주님의 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내 주변에 주님의 양들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무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거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 아버지 하나님 늘 사망의 권세 아래 무서워 떨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부활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의 예물을 함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저들 가정과 자녀와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2하나 구별해서 김성환 집사님, 유혜희 집사님, 곽정학 정남자 집사님, 조연아 집사님, 윤재한 박경미 집사님, 서찬혜 집사님, 정권순 집사님, 이성일 진경희 집사님, 김병수 정성원 권사님, 이현숙 집사님, 백보진 이현정 집사님, 목사관에서 황재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12하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예물 올려싸우니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손대는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요전도에서 우리 나가실 때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계란과 또 우리 정금순 집사님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나오지만 평소에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평소에도 좀 합시다. 제가 일주일 내 나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한 3번 정도만 나와서도 너무 고맙겠어요. 매일 나오는 사람은 너무 더더욱 감사하고 한 3번도 안 되면 주일 새벽이라도 좀 나왔어요. 언제라도 나오라고? 주일 새벽이라도. 또 이러면 주일 새벽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앞에 다 빼고 주일 새벽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말귀를 이렇게 듣다가 있잖아요. 잘 흘러듣더라고. 일주일에 적어도 제 지금 몇 번 나오라고? 3번. 몇 번?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얼마나 나오시나. 목사님 내일은 좀 쉬게요. 내일은 쉬세요. 내일은 아무도 나오지 마세요. 저 혼자 예배드립니다. 내일은 푹 쉬시고 이제 작전기도 한다고 한 달 동안 막 저도 입술 부르트는데 여러분도 아무도 다 부르텄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집사님 동산절편 엄청 비싼 거 되게 비싼 거거든.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 박인자 성도님 동천 동강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했더라고요.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요즘 병원 못 들어가잖아요. 병원 가려면 신방관 병원 면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만났는데 한쪽 무릎을 수술했는데 좀 이따가 이쪽 무릎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당뇨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직 지금 이렇게 중에 그래서 2 무릎을 다 수술하면 아이고 참 그래 나이 드시거든.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혜린이가 이 앞에 자이언트 한방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는데 혜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저도
한 번만 드리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참 잘 됐다. 속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니까 너무 좋네. 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너무 좋네, 그지? 잘 논다, 그지? 이런 마음이 싹 들면서 아,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5월달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오후 예배는 못 드리니까 점심 잡수고 가야 되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7시 반. 몇 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식사를 못 하니까. 대신 여러분 주일날 5월 달부터 오후 예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일 오후 7시 반 예배.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오후 예배를 바꾸지만 식사 관계 때문에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2시 예배가 저녁 7시 30분으로 바뀐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 또 예배 생활은 예배 생활이니까요. 우리 군복무 중에 우리 준현이, 용민이, 조한이가 있습니다. 준현이는 휴가도 별로 못 나오는데 제대가 다 돼간다. 6월 달에 몰아서 휴가를 몰아가지고 빨리 이제 제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준현이 제대하고 오주환이는 아직 지금 훈련소에서 아마 지금 좀 살을 많이 빼고 있을 것 같아요. 오주환. 용민이는 이제 또 이제 상병쯤 됐죠. 상병 됐죠. 6월 달에 상병. 동기인데 친구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용민이.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벽에 늘 내가 기도 제목 들으니까 한 달 좀 하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알겠죠. 그렇게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구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성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